로마서 5번째 시간, 로마서 7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7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나는 내 속에 곧 내 육신 속에 선한 것이 깃들여 있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나는 선을 행하려는 의지는 있으나 그것을 실행하지는 않으니 말입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선한 일은 하지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악한 일을 합니다. 내가 해서는 안 되는 것을 하면 그것을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자리를 잡고 있는 죄입니다. 여기에서 나는 법칙 하나를 발견하였습니다. 곧 나는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그러한 나에게 악이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속사람으로는 하나님 법을 즐거워하나 내 지체에는 다른 법이 있어서 내 마음의 법과 맞서서 싸우며 내 지체에 있는 죄의 법에 나를 포로로 만드는 것을 봅니다. 아,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주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니 나 자신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습니다. 아멘. 로마서 7장의 말씀에 들어오면 사도 바울이 율법과 죄의 관계를 말하는 것들을 우리가 계속 보게 됩니다. 율법을 지켜야지 의롭게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하는 유대인들, 유대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율법이 가지고 있는 역할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고, 우리는 율법을 다 지킬 수도 없고 율법을 지켜서 우리가 의롭게 된다는 사실은 거의 불가능하다. 율법은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해준다라는 그 죄의 관계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7장 초반부에 보면 여자가 남편과 아내가 결혼해서 살다가 그것이 율법에 붙잡혀 있는 그런 삶을 사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하는데, 만약에 남편이 죽거나 배우자가 죽으면 그 배우자에게서 자유로워지는 것처럼 이미 우리는 율법에 대해서 율법에 우리가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율법으로부터 해방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죽었고 이제 우리에게는 새로운 자유가 주어졌기 때문에 율법에 더 이상 매이지 않는다. 그런데 왜 우리가 율법을 보아야 하느냐? 율법을 통해서 죄가 무엇인가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로마서 7장의 요점은 율법이 죄를 깨닫게 하는 역할을 했다. 그것이 로마서 7장의 요점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율법을 통해서 죄가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살게 되었는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면서 그 사람들의 문화를 보는 거죠. 그 사람들의 문화에 내가 젖어 들어가서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방식대로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가짐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나안 땅에 있는 여러 가지 문화들 속에 이러이러한 것들은 분명히 죄이기 때문에, 죄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는 그런 것들을 따라 살아서는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는 겁니다. 살인하지 말아라. 그 사람들이 아무리 사람을 죽이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무감각하더라도 너희들은 살인해서는 안 된다. 그 사람들이 부모를 공경하지 않더라도 그런 것들을 따라서 너희들이 부모 공경하지 않으면 안 된다. 너희들이 간음해서는 안 된다. 이 사람 저 사람 아무나 따라다니면서 그냥 마구잡이로 성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그러한 일들 너희들은 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가나안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우상에게 매여있는 사람들이 따라서 살고 있는 그러한 잘못된 문화이기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남의 것 훔쳐오는 것, 도둑질하는 것, 남의 것에 탐심을 갖는 것, 그런 거 해서는 안 된다. 그들이 아무리 자신의 생존에 목숨을 걸고 아무리 이 일로서 자신의 인생을 가득히 채워가는, 그렇게 부지런하게 아니면 또는 열정적으로 사는 모습을 보더라도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 안식일에는 오직 하나님을 경배하고 안식일에는 철저하게 쉼을 가지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의 삶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먹여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라.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렇게 구별되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라고 가르쳐 주신 것이죠. 그래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냥 살게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을 키우면서 자녀들이 어떤 일들을 할 때 그 일들에 대해서 그건 잘못이야 라고 말씀해 주시죠. 우리 애니까, 우리 애는 다 잘해요? 우리 애는 천사 같은 아이잖아요.
우리 애는 너무나 예쁜 아이잖아요. 뭐 잘못하는 게 있겠어요? 그래, 잘했어. 너 잘했다. 너 잘했다. 옆에서 뭐라고 하면 애 기죽이지 마세요. 왜 우리 애한테 그럽니까? 뭐 그런 식으로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건 다 아는데 왜 실제에 가서는 우리 애가 왜 혼을 나야 되지? 우리 애가 왜 꾸지람을 들어야 되지? 뭐 혹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그거 자식 교육 잘못하는 거죠. 아예 망치는 거죠. 이거 잘못된 거야 라고 말해주는 겁니다. 만약에 애가 이렇게 손을 들어서 엄마를 때리거나 아빠를 때리거나 그런 애들 가끔 있잖아요. 또 애가 어디다가 막 그냥 아무거나 막 버리거나 그런 애들을 보면 잘못이야 라고 가르쳐줘야죠.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야. 가르쳐줘야 지킬 거 아니니까. 남들이 하는 거 그대로 본다고 그렇게 따라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미국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살아가면서 미국에 있는 법들이 있잖아요. 그 속에서 시민으로서 지켜야 되는 법들이 있잖아요. 한국에도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이렇게 해도 되겠지 저렇게 해도 되겠지 아무렇게나 한다면 무슨 일이 생기겠습니까?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가르쳐줘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뉴욕시티에 맨하탄이나 뉴욕주에 가면 무조건 No turn on red입니다. 빨간불이 있을 때는 절대로 우회전하거나 좌회전하면 안 됩니다. 회전할 수 없습니다. 아무 데서나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뉴욕 가서 운전하실 때는 꼭 지키셔야 돼요. 근데 여기서는 안 그러잖아요. 차 없으면 돌잖아요. 그죠? 가르쳐주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저 걸렸어요. 나를 왜 잡으러 와? 저 차는 나를 왜 잡으러 오지? 그냥 갔어요. 그랬더니 노턴온 레드에다가 디스어베이던스까지 다 붙어가지고 엄청난 벌금을 낼 수밖에 없었어요. 지켜야 되잖아요. 잘못된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지킬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말이죠. 율법을 통해서 죄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는데 도리어 그 죄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뭘까요? 예를 들어 그런 겁니다. 빨간불일 때는 회전을 하면 안 되는구나 라고 분명히 정해져 있어요. 가르쳐줬어요.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야, 그때 회전을 하면 무슨 일이 생기는 걸까? 누가 날 따라올까? 한번 해볼까? 그러면서 해보는 거예요. 그래놓고 아무도 나를 잡지 않으면 어떤 생각이 드는 거죠? 와, 오늘은 굉장히 럭키한 날이야. 정말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셔? 뭐 등등의 아주 웃기지도 않은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거 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고 또 부모로부터 사회로부터 분명히 어떤 것이 잘못된 것이다라는 것을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안 것을 가지고서 그런 것들을 내가 행하면 무슨 일들이 생길까 하는 그런 궁금함, 호기심 그런 것들로 죄를 짓고 있다는 거예요. 간음하면 안 돼 라고 가르쳐줬어요. 그런데 간음이 뭐야? 그런 게 간음이었어? 괜찮겠는데? 하면서 그러한 간음을 저지르는 것이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아무 우상에게나 아무렇게나 절하고 하면 안 돼 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 다 하는데 나도 한번 해볼까? 라는 생각들을 갖고 있는 것이 사람들의 그 죄성이라는 거예요. 도리어 죄악을 행한다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율법을 받았는데도 왜 그럴까?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은 사람들 안에 선한 것이 깃들여 있지 않다고 말합니다. 선한 것이 자리 잡고 있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선한 것을 갖고 있지 못하다. 알고 있는 것과 정보를 알고 있는 것과 그것이 나의 삶에 완전히 자리 잡고 그것을 온전히 행하려는 의지와 삶의 모든 것들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알고만 있는 거죠. 그냥 그런 것이 나쁘다라는 것. 이런 것은 선한 일이구나, 이런 것은 나쁜 일이구나, 알았어요 라고 끝내는 것. 그것이 사람들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선을 행하려는 의지는 가지고 있습니다. 선을 행하자 그러면 여러분 다 좋아할 거예요. 제가 오늘부터 무엇인가 해보자 하면 여러분 좋아할 거예요. 만약에 다음 주에 MPC에서 펀드레이징을 한다 그러면 여러분 그런 것에 참여하면 참 좋겠는데 우리 교회도 우리 단기 선교를 갈 때 MPC에서 같이 모금도 해주고 했으니까 우리도 같이 해줘야지. 그런 일들은 괜찮아 라는 마음들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막상 다음 주가 되면 우리 안에 무슨 일들이 생길까요? 오늘따라 왜 지갑을 안 가져왔을까? 오늘따라 나한테 아무것도 없지, 체크도 안 가져왔네. 어머, 오늘 안 됐네. 왜 그러죠? 내 속에 무엇인가를 행하려는 마음은 가지고 있어도 그것을 뭔가 해내는 일들이 없다는 거예요. 해본 일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선을 행하는 훈련은 하지 않습니다.
선을 행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내가 실행해 보려는 그런 훈련들에는 참 뒤처져 있고 그것들은 자꾸만 뒤로 미루는 일들을 많이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선행이라는 것은 훈련 없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착하게 사는 것뿐만 아니라 누군가를 돕고 무엇인가를 위해서 헌신하며 살아가는 것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다. 훈련되지 않으면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헌신된 사람들이 있잖아요. 어느 곳에서나 우리가 그렇게 헌신된 사람들을 만납니다. 우리 찬양팀도 헌신된 사람들이 같이 일하고 있잖아요. 여러분께 한번 찬양팀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그냥 잘 되던가요? 금요일 저녁 때 예배가 끝나면은 끝나고 나서 주중에 피곤했던 모든 것들이 막 몰려 들어오는데 그때 앉아서 여기 모여서 남아서 찬양팀 연습을 해나가는 것이 그냥 잘 되던가요? 저절로 막 할 수 있는 마음가짐과 모든 것들이 그냥 하니까 되는가요? 아니잖아요. 훈련이라는 게 뭡니까? 내가 어려운 일들을 하게끔 나 자신을 그 안에 복종시키는 것이죠. 이거는 꼭 해야 하는 일이야. 그렇게 해서 열심히 하다 보니까 헌신된 찬양팀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우리 목자들도 마찬가지죠. 목자들로 수고하시는 분들의 그 헌신들은 훈련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것들을 배워온 겁니다. 그냥 목자가 막 되나요? 목자로 교회에서 임명해 주면 목자로서 막 잘 되게끔 그렇게 가나요? 그런 일들은 생기지 않습니다. 더 수준을 좀 낮춰볼까요? 주일 예배에 참석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일 예배에 참석할 때마다 시간 늦지 않고 와서 예배를 열심히 드리는 분들을 보면 그분들은 그만큼 오랫동안 그 일들에 길들여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훈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 생각하고 자연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그냥 오늘 나가기 싫은데 안 나가. 아니면 늦었네. 늦게 가지 뭐. 말씀 들을 때만 가면 되지 뭐. 말씀이 보통 한 12시쯤 시작하더라고. 뭐 그러면서 이렇게 늦게 오는 거죠. 다음 주도 혹시 그런 생각을 가지고 늦게 일어나시면 안 돼요. 일찍 일어나서 준비하고 함께 주님 앞에 헌신하는 사람들은 우리 안에 끊임없는 훈련들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싶어. 재물이든 내 시간이든 무엇인가를 드리고 싶어. 되겠지 뭐. 언젠가 되겠지. 언젠가 될 거예요. 언젠가 되리라 저는 기대해요. 그런데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 끊임없이 스스로를 좀 이렇게 쳐서 복종시키는 훈련들이 있어야 하는 거죠. 학교에서 공부가 저절로 됩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면 내 자리가 학교 수업 강의실로 옮겨지고 각자의 강의를 듣고 끝내고 뭐 그렇게 공부가 막 되나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해야 되잖아요. 공부해야 되잖아요. 어려운 일들을 파헤치고 해야 그 일들을 이룰 수 있는 것이지 가만히 앉아 있다고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우리 안에 이러한 선행들이 깃들여 있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선행은 훈련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훈련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게 삶이 완전히 바뀐 것이 아니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제 아주 이상한 반전을 일으키고 있어요. 바울이 사람의 약함과 죄를 말하면서 1인칭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1인칭. 나는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나는. 율법과 죄는 이런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렇게 살았고 이방인들은 이렇게 됐고 이렇게 계속해서 누군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던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나는이라는 말을 시작하고 있어요. 나는 어떠한가? 나는 내 속에 내 육신 속에 선한 것이 깃들어 있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나는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울은 죄와 율법에 대해서 말하고 있었어요. 그것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속에서 발견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내 속에 있는 죄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내가 죄인이었다라는 것만 알게 된 것이 아니라 지금도 내 속에는 죄가 작용하고 있다라는 사실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죄와 율법에 대해 설명하면서 자기 안에 있는 죄를 발견하고 있는 거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고 믿고 변화되고 헌신하며 살고 있다고 해도 죄의 문제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못한 우리 자신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들에게는 이렇게 아직까지 죄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한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누구도 여기에 대해서 나는 괜찮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니까 그렇기도 하겠지만, 하나님 앞에,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내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정직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 누구도 거룩함을 완성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나는 예수님 믿고 헌신하고 살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완전히 자유로워요. 나는 거룩함을 완성했어요. 이 정도 되면 된 거죠. 이 정도 나는 완성했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무슨 이야기까지 하나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 즐거워해요. 말씀 묵상하는 거 좋아해요. 그 일들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잘 하고 있죠? 말씀 묵상, 큐티하는 시간, 말씀 읽고 묵상하는 시간 좋아하죠? 안 보고 여기다가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말씀 묵상하는 거 좋아하시죠? 예, 좋잖아요. 막 말씀 묵상 그래도 막 벌써 입에 미소가 막 지어지잖아요. 이 사람들은 어디다 온 사람들인지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말씀 묵상하는 거,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막 즐거움이 막 솟구쳐 올라오죠. 몇 명 이를 악물고 아멘하는 사람 본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그럼에도 우리 자신들의 모습에는 죄악이 주는 쾌락에 더 관심이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나 하나님 말씀 너무너무 좋아해 라고 말하는데, 죄악이 주는 쾌락 속에 내 자신이 자꾸만 끌려다니는 것들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내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내 속에서 자꾸만 어떤 이상한 것들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24절에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은 비참한 사람이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우리에게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비참한 사람,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설교하고 있는 저 자신도 비참한 사람입니다. 내가 완전하다 말할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 비참한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설교자들은 자신이 그 말씀을 그대로 살아낼 수 있을 때만 설교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면 저는 다 그만두고 떠나야 합니다. 더 이상 설교하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말이 무엇인가 잘못된 것이 아닐까 막 이유를 대고 있는 저 자신의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비참한 사람입니다. 완전하다고 말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사도 바울처럼 나를 본받아라 라고 말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저는 저를 본받으라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언젠가 우리 목자들과, 청년 목자들과 같이 이야기 나누면서 그런 얘기 물어봤던 적 있죠. 나 믿지 말라고, 나 믿고 따라오려고 그러지 말라고, 나도 부족한 사람이라, 한 비참한 사람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비참한 사람인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자신이 비참한 사람이라고 얘기했지만 절대로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절대로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완벽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정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정직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기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정직하기 위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정직하기 위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정직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 계십니다. 나 스스로는 정직한 것을 완성할 수 없지만, 그러나 그 정지의 길로 내가 끊임없이 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 우리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우리가 정직할 수 있게 하시는 우리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렇게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얼마나 많은 정답을 알고 있느냐라는 것으로 증명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정직한가로 증명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떤 성경의 지식들을 물어보았을 때, 크리스찬 라이프에 대해서 이렇게 어떻게 이 고민들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물어보았을 때 그것은 이렇게 하는 거야, 이것은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런 답들을 착착착착 주는 것 아니고, 그리스도인의 삶은 모르면 모른다고 하고, 내가 잘못되었으면 잘못되었다라고 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 모습으로 증명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꼭 마음속에 품고 있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정답보다 정직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따라해 봅시다. 정답보다 정직이 중요하다. 정답을 아무리 많이 알고 있어도,
유대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의 율법 속에 하나님의 뜻이 이렇다는 것 얼마나 많이 알고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했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진실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을 비롯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신의 죄가 드러날 때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나아갔고 정직하게 나아갔고 자신들의 부족함들을 하나님 앞에 아뢰었고 하나님과 씨름하면서도 자신이 정말 속이고 사람들 앞에 죄를 저질렀고 거짓을 말했고 하는 그러한 심각한 죄 안에 있었어도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회개하고 정직하게 나왔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지켜주셨던 것이지, 그들이 완벽했다고 그들을 지켜주었던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죠.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 앞에 완벽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그 누구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기 위해 우리는 자신의 죄를 겸손하게 고백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기 위해서는 내 죄를 하나님 앞에 겸손히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기 있는 세리를 보세요. 나는 저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나는 금식하며 살았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를 드리며 살았습니다. 뭐 등등 이것저것 말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냥 자신의 했던 일들을 자랑하고 있었던 바리새인의 기도 하나님 받지 않으시고,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고백했던 세례의 기도를 들으셨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겸손히 고백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사람은 자신의 문제를 진실하게 고백합니다. 내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사람입니다. 사실 우리는 우리의 문제를 드러내고 싶어 하지 않잖아요. 특별히 한국 남자들은 자신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사람들 앞에 나타내는 것 싫어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그저 TV 보고 있다가 잠이 들거나 그냥 있는 거죠. 아내는 당신한테 무슨 문제가 있냐라고 물어보지만 절대 대답하지 않습니다. 한국 남자로서의 자존심이 있지 내 문제를 이야기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다음날 아침에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다시 출근하는 게 한국 남자들의 모습입니다. 문제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직한 사람,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사람은 내가 어떤 문제에 있는지, 어떤 아픔이 있는지, 어떤 것들 때문에 내가 이렇게 어려워하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내어놓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모르겠거든 누구에라도 같이 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라도 함께 나누며 함께 내 문제들을 같이 고백하고 같이 풀어갈 수 있는 길들을 열어가십시오. 하나님은 그렇게 하기 위해 공동체를 주셨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을 우리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사람은 결코 자만하지 않습니다. 나는 괜찮겠지라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정도 난 살아왔는데 뭐 나는 괜찮겠지. 내가 교회에서 이 정도 섬기고 있는데 나는 괜찮겠지.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는데 뭐 이 정도 괜찮겠지. 내가 기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괜찮겠지라고 자만하지 않습니다. 항상 나 스스로를 경계하고 조심하고 언제 어떻게 무너질지 모르는 사람이기에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살 수 없다고 발버둥 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사람은 허영을 따르지 않습니다. 거짓으로 자신을 꾸며대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려고 그냥 아무것도 없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떠들어대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사람은 거짓으로 영광스러운 것 가짜로 만들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찬양팀에게 권합니다. 앞으로 찬양팀 하실 분들에게도 권합니다. 찬양 열심히 한다고 여러분이 완전한 거 아닙니다. 찬양 열심히 했다고 내 신앙이 완벽한 거 아닙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는 분명히 말했습니다. 찬송하는 시간에 내가 황홀경에 빠져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라고 착각하지 말아라. 더 아닐 수 있다 얘기합니다. 더 아닐 수 있다. 그것으로 감추는 일들 많이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앞에서 기타 치고 앞에서 뭔가 서서 찬양 인도하고 다른 때 얘기하시지 왜 오늘 내가 찬양 인도했는데 나를 지목하며 말씀하시는 수빈이가 그런 생각할지 모르지만 주일 예배 찬양 인도했다고 승진했다고 좋아하는 수빈이에게 저는 오늘
강력하게 권합니다. 그거 했다고 거룩함이 완성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꾸며낼 수 있는 것 너무너무 많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꾸며낼 수 있는 것 정말 많이 있습니다. 이 정도 하면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겠지. 저는 목사도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목사니까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겠지. 그거 인정받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그렇게 인정받지 않으려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기 위해서는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이 계속해서 지속되어야 합니다. 계속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어느 순간 어떤 불의함과 또 어떤 부족함에 아주 화가 나고 내가 스스로가 막 분노가 일어난다고 해도 나는 완전한 사람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착각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바울도 자신의 이야기를 했기에 저도 오늘 제 이야기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제 속에 그런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씀 속에서 함께 살고 말씀 때문에 삶이 변화되는 사람들을 만나고 싶다. 특별히 그런 형제들을 만나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LA에서는 형제들과 함께 큐티하는 일들을 한 5년 이상 했던 것 같습니다. 같이 남자들끼리 만나서 이야기하고 나눔의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꿈쩍도 안 하던 남자들이 한 2년 지나니까 울기 시작하더라고요. 목요일마다 만나서 울었습니다. 목요일마다 만나서 통곡했었습니다. 그런 일들이 앞으로 조금 지속이 되다가 뉴저지에 가서 또 같이 제자 훈련을 하면서 형제들과 만남을 가졌었습니다. 이렇게 한번 훈련하는 사람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을 때 2014년에 시작된 제자 훈련에 아주 좋은 형제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사진을 한번 보고 계시네요. 이거 지금 내가 얘기할 때 꺼내려고 그랬잖아. 이 형제들입니다. 아주 제자반 수료식을 하게 되었는데 우리 옷 한번 맞춰 입고 가보자. 그래가지고 와이덴 블랙으로 딱 입고 나갔습니다. 저기 조끼 입고 있는 형제는 워낙에 패셔니스타라 우리들의 패션을 따라올 수 없다고 하여 조끼를 입었었습니다. 그런데 이 형제들과 함께 정말 형제처럼 지냈습니다. 저도 나이가 우리 교회에서는 제가 나이가 우리 김상호 집사님 다음이지만 저기서는 제가 나이가 어린 축에 속했거든요. 옛날이어서 그런 게 아니라 하여튼 나이 많은 사람들이 좀 있어서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저도 제일 나이 위에 되신 분한테 형님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같이 그냥 형제들처럼 아주 즐겁게 잘 지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 한 형제가 첫 시간부터 아주 그냥 통곡하며 울었던 형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 사진을 보여주면 이 형제인데요. 생긴 게 조금 저기 미스터 선샤인에 나오는 사람처럼 생겼죠. 이렇게 일본 오야붕처럼 생기지 않았습니까? 전택길이라는 형제입니다. 이 형제가 와서 함께 이야기하면서 통곡하고 우는 거예요. 나는 진짜 나쁜 놈이었습니다. 교회에 어렸을 때부터 다니고 했지만 믿음을 제대로 시작한 것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더라도 내 속에 있는 죄악들이 너무나 많은 것을 보았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면서 자신은 술을 마셔도 취하지 않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엄청 마셔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해야 사회생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마셨답니다. 그리고 생긴 것만 저렇게 생긴 게 아니라 근육질이거든요. 아주 어디 앞에 세워놓고 가면 밤길이 무섭지 않아요. 그냥 든든한 형제였어요.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던 형제입니다. 미국에 이민을 와서 살기를 시작하는데 어떻게 살아야 할까 고민하고 있다가 제자반이 마칠 무렵쯤 돼서 직업을 구했습니다. 제자반에서 열심히 훈련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자리를 열어주셨다 생각하고 너무나 기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보았는데 그때부터 일을 할 때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정말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하고 어디 출장 가는 것도 일주일에 어느 날 텍사스에 가 있다가 어느 날 캘리포니아에 가 있다가 여기저기 왔다 갔다 거리면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어느 날 영주권이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빨리 영주권이 나오냐 그랬더니 자기들 모르겠대요. 뭔가 영주권이 나왔대요. 아무튼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열심히 믿음 생활을 했던 형제였습니다.
제가 뉴저지에서 사역을 마감할 때쯤 형제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대장암이 생겼다는 거예요. 저렇게 열심히 사는 사람한테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되잖아요. 믿음 생활 제대로 해보려고 얼마나 열심히 살고 있는 그 형제한테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되잖아요. 낫게 해주세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같이 우리 형제들끼리 정말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어느 날 제가 여기 아이오와에 와 있는데 작년이었나? 작년 초반쯤에 뉴저지에 잠깐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암투병이 시작되고 나서 다 정리하고 한국으로 갔어요. 영주권이 있는데도 다 정리하고 한국으로 갔어요. 왜냐하면 치료가 될까 해서. 그런데 한국에서 뉴저지에 잠깐 방문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형제들과 같이 사진을 찍어서 저에게 보내주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는구나 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한국으로 갔다가 올해 1월에 캘리포니아로 왔습니다. 저는 나아서 온 것 같았어요. 그리고 나을 수 있겠지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난주 토요일 형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나을 수 있겠지 생각했는데, 나아야 하지 생각했는데, 하나님 이런 사람 살려줘야지 뭐 엉뚱한 사람 살려주고 왜 이런 사람은 데려가십니까? 라는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지난 주일 새벽에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지난 주일에는 뭐 정신 못 차리고 설교하고 예배 다 끝나고 집에 갔는데 월요일부터 마음속에 분통이 터지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하나님 정의로우신 분이라면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이 사람 살려줘야 되잖아요. 그 아내가 뭐 할 줄 압니까? 운전도 못해요. 그 아내는요. 남편이 운전해 주지 않으면 운전을 못해요. 캘리포니아 가서 겨우겨우 운전을 하기는 하나 봐요. 남편 데리고 교회를 나갔다고 그러더라고요. 남편이 교회 가야 된다고 하니까. 여러분, 이 형제가 어떤 형제인지 지난 봄에 우리 알잖아요. 이 형제가 자신이 아픈데 우리 교회가 IT를 위해서 선교하려고 한다라고 하니까 같이 기도 제목을 나눴더니 저희 교회 선교원금을 보내줬어요. 몇백 불을 보내줬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너무 감사한 마음에 교회가 함께 새벽마다 기도했거든요. 택결 형제를 위해서. 그 소식을 전했어요. 우리 교회가 같이 기도하고 있다. 힘내자. 그랬더니 이번엔 또 다시 또 선교원금을 보내는데 왜 또 자꾸 보내냐? 그랬더니 감사해서 보낸대요. 우리 교회가 기도해 주는 거에 감사해서 보낸다고 그러더라고요. 자신의 삶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형제의 아내와 지난 목요일에서 연락이 돼서 통화를 했습니다. 목요일 저녁 때는 천국 환송 예배를 드리는 날이었어요. 형제 아내하고 아침에 통화가 되었습니다. 제가 계속 카톡을 보냈더니 아침에 연락이 왔더라고요. 아마 캘리포니아 시간으로 5시 조금 넘었을 것 같아요. 이야기를 듣는데 제가 많이 울었습니다. 형제 아내는 하나님 앞에 택길 형제가 이 땅에 살면서 너무나 아프며 살았기 때문에 정말 그 든든했던 형제의 목소리조차 너무 가늘게 나오고 교회 가서 앉아있는 것을 너무 힘들어해서 집에 가자고 하고 그런 시간들을 마지막에 너무 오랫동안 보냈기 때문에 형제가 지금 안 아픈 곳 하나님 나라에 가 있는 것이 자기에겐 감사하다 하더라고요. 남편의 아픈 모습 보지 않으니까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인도해 주셨으니까 감사하고 그러면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하나님이 우리 가족들을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 아세요? 영주권을 받자마자 얼마 되지 않아서 암투병이 시작이 됐는데 암을 발견하게 됐는데 영주권이 없었으면 우리가 미국에서 치료받는다는 생각도 못 하겠는데 영주권이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 치료할 수 있는 길들이 많이 생겼어요. 저희가 지금 캘리포니아에 살고 있지만 제가 물었거든요. 캘리포니아의 아파트 웬만한 아파트도 그냥 2,000불 넘게 렌트비를 내야 돼요. 방 2개 뭐 아주 조그마한 아파트들도 그렇게 내야 돼요. 어떻게 사냐 거기서 다른 데로 가야 되지 않니? 물어봤더니 목사님 남편이 영주권자가 돼가지고 우리가 아팠기 때문에 빈민층에 주는 그런 혜택들을 많이 받아서 우선은 지금 여기서 떠나는 것이 우리한테 좋은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 같아요.
저는 속이 상했는데 자매는 믿음을 얘기하고 있었어요. 저는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분통이 터지는데 자매는 믿음을 얘기하고 있었어요. 나는 제3자로 그들의 가정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시냐라고 그렇게 원망하고 있었는데, 그 어려움 일을 당했던 형제는 하나님 앞에 헌신 있는 삶을 끝까지 살아가고 있었고, 남편이 죽은 이 자매는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들을 기대하며 믿음을 고백하고 있었어요. 난 이것밖에 안 되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목사인데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는 것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 우리가 부족한 사람이라는 사실, 그 자리에 있어 봐야 알고 그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 봐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 안에서 내 자신이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했을 때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시는 겁니다. 내 자신이 삼자의 입장에서 쟤네들 죄인이야, 쟤네들 부족한 사람이지, 쟤네들 아무것도 아니야, 뭐 그런 식으로 아주 자만하고 나는 아무렇지도 않겠지, 괜찮겠지 생각하고 있으면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믿음이 무엇인지 말할 수도 없고 죄가 무엇인지 말할 수도 없고.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은 아무것도 아닌 죄인입니다라는 고백이 들어왔을 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속에 살아봤을 때 나의 부족함까지도 다 채워주시고 온전케 하시고 회복케 하시는, 견고한 믿음 가운데 세우시는 우리 주님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우리 자신 지금 어떠한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까? 오늘 아침에 일찍 와서 MPC 성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어떤 어르신이 계세요. 늘 양복을 멋지게 차려입으신 어르신 한 분에게 인사했어요. 굿모닝, how are you? 같이 인사했어요. 근데 제 물음에 how are you? 난 물었는데 그분이 이렇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I'm here. 나 여기 있다. 나 여기 이렇게 서 있다. 나 괜찮다. 나 여기에서. 그 음성을 듣는 순간,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대답은 바로 이것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물음을 하시든 내가 여기서 그 음성을 듣습니다. 내가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합니다. 내가 여기서 나의 죄됨을 고백합니다. 내가 여기서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을 붙잡습니다. 내가 여기서 나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러한 생각들로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온전히 내어 맡기는 것, 그러한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들은 너무나 많이 동떨어져 있지 않나요? 믿음이라는 것에, 은혜라는 것에 누군가 다른 사람의 이야기처럼, 누군가 그것이 좋은 이야기로 들려오면 잠시 감동하고 무엇인가 나를 만족시켜주지 않으면 뭐 별거 아닌가 보다 하고 그냥 지나가는 그러한 냉소적인 태도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나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죄와 율법의 관계에 대해서 아주 논리적으로 설명하던 사도 바울이 갑작스럽게 자신의 비참함을 고백하는 것처럼 저도 마찬가지,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설교하고 있지만 그러나 진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 내 자신의 이 약함들이 고백되어지는 것처럼 우리 모두가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철저하게 돌아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내 자신을 세워나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이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 괜찮니? 너 잘 지냈니? 라고 말씀하실 때 네, 제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 듣기 위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나는 참 약한 사람입니다. 나는 참 부족한 사람입니다. 완전하고 싶지만 완전할 수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런 나를 사랑해 주시는 우리 주님이 계시기에 오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인생이 끝나는 날까지 날마다 성령님 의지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 삶으로 인도하실 때, 그 삶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실 때 도망치거나 머뭇거리지 맙시다. 주님 앞에 철저히 고백하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우리를 불러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인해 이 자리에 우리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지식을 갖고 살든지 그것이 주님 안에서, 살아계신 주님 안에서 정직하게 반응하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들려올 때, 우리가 주님을 찬양할 때 우리는 주님 앞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그때만 우리 앞에 계신 것이 아니라 내가 학교에서 공부하는 그 순간에도, 친구들과 밥을 먹고 있는 그 순간에도, 우리가 가정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순간에도 내 앞에 계십니다. 주님 앞에 나는 어떠한 존재로 서서 살아가야 할까요? 나는 주님 앞에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완벽한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완벽한 것은 그리스도께서 다 해놓으신 일입니다.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부족함을, 나의 죄악됨을, 나의 더러움과 추함을 주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거짓과 허영 다 버리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붙잡아 주십시오. 나는 오늘도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함께 고백하며 기도하는 시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우리는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서서 살아갑니다. 참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지만 그러나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죄악된 모습으로 더러워져 있지만 그러나 오늘도 나를 불러주신 주님 앞에 섭니다. 그렇게 나를 이끌어주시고 세워주시고 붙잡아주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오늘도 주님 앞에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다 알고 계시고 나를 붙잡아주시고 계시는데 내가 허영으로 거짓으로 내 삶을 감추지 않게 해주십시오.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 앞에 회개하며 주님 나를 도와달라고, 주님 나는 참 비참한 사람이라고 고백하더라도 그렇게 주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자신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이 땅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서도, 참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아픈 일들을 보면서도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내가 주님 앞에 서 있기에 이제 내가 살아가는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들을 기대하고 소망할 수 있게 하실 것들을 내가 바라봅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하신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오늘도 배워갑니다. 나를 지켜주시는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앞에 내가 살아갈 때 나의 모든 삶 속에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을 향해 믿음을 고백하며 설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 내 자신의 더러움과 추함을 보기에 나는 참 비참한 사람이라 고백할 수밖에 없음을 주님께서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러한 비참한 우리들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으로 우리를 감싸 안아 주셨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완전히 이루신 의로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주님이 계시기에 오늘도 우리는 주님 앞에 섭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 서서 고백하며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간절히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지켜주시는 주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이 모든 예물과 함께 우리의 삶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져감을 함께 보고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며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심이,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고백하지만 그러나 나에게 소망이 있음을 다시 한번 주님께 고백하며 주님 의지하며 주님 앞에 살아가기로 다시 한번 다짐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